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 인사를 했는데 나쁜 거 한번 하죠. 나쁜 거 한번 하죠.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시네. 안 하시네. 마음에 물들일까 봐 안 하신 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잔뜩 신뢰하고 태산과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철드니까 부모님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결혼하면은 내게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배우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그래도 내 인생을 걸만하고 자식은 참 소망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봐도 우리의 그렇게 뾰족한 소망의 빛이 있거나 살맛 나는 그런 세상도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당리당략만 남은 시대, 민주주의 실종되고 기득권 지키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 보기에 겁나죠.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렵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경제적인 정의도 깨어지고 조그만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능력 없으니 너는 초라해도 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도덕적 해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도덕적인 문제만 있어도 내 이익이 되거나 내 편이면 괜찮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은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구원의 확신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 맞는지, 복음과 주님의 나라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복음은 이모저모로 순수 복음이 이리 변질되고 저리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 모든 환경들, 우리 자신들, 다른 사람들 다 들여봐도 별로 살맛 나지 않고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가 헛된 소망 두어봤지만 소망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줘요. 이 세상은 그래요. 사실 우리 때보다 더한 시대를 살았던 분이 계시니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10번째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아김이 BC 598년에 잡혀가고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딱 100일을 통치를 하다가 쫓겨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는 11년을 집권을 하고 1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10년째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년이면 1년도 되지 못해서 유대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애굽과 이렇게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도 너희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거야. 너희 왕 시드기야는 잡혀가게 될 거야.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회파될 거야. 이것이 황무지가 될 거고 짐승의 곳이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왕이 끌려가서 포로가 된다고,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황무지가 되고 짐승의 곳이 된다고 예언을 해야 되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만도 정말 비참한데 그 예언을 했다고. 시드기야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했느냐?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우리가 바빌론을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자기 마음에 불쾌 해서 그를 지금 감옥에다가, 시위대 안에다가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상황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하겠습니까? 나라를 봐도, 나라의 운명을 봐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봐도. 그런데 또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납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저기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네가 사라. 그들은 이 땅을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의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자가 그것을 상속받거나 물어서 희년이 될 때 돌려줄 때까지 그가 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엄청나게 부도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멜이. 왜요? 이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조금 있으면 함락을 시키고 이미 베냐민 땅 등 그리고 나머지 유대 땅들은 이미 다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거 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봐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미 그 나라는 멸망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사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 70세겔이나 되는 돈은 아주 큰 돈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하나멜이 예레미야,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돈을 받아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피난 자금으로 쓰려고. 너는 죽어라. 돈 내고 죽어라. 도덕적으로 참 사촌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때 그의 나라는 총체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5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맞히는 거예요. 왕의 비유를 맞히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리라. 평안하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은 와, 제사장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야. 평안하다고 하는 진짜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야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을 어찌하려느냐, 나중에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들었으니 이 총체적 난공 속에 어디 빠져나갈 길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전파하는데 그 소망이 웬만해서는 먹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밭을 사게 하셨고 그것을 그 시위대 궁중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 소망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나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정황 속에 부딪혀서 좌절을 해보거나 아니면 주위를 돌아볼 때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했던 이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이렇습니다. 진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에 다 점령당한 땅이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사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조차도 망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왜 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더더욱 다른 백성보다 믿는 구석이 없어요. 다른 백성들은 헛된 소망이라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유다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길 가능성도 없고, 포로 돼야 되고, 갈고리에 깨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야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애굽을 등에 힘있고 바벨론과 싸워봐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시드기야는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 없어. 그 밭은 사도 소용이 없어. 그 밭은 이미 바벨론 수중에 떨어졌고 나라는 망해버릴 것이니까 다시 그 밭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샀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밭을 다시 사게 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촌 둘러봐봐야 이거 진짜 정념이 떨어지는 녀석이지. 왕을 보니까 자기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있지. 소망 없지.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표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텐데 자기 권위로 다스려 먹고 있지. 백성들 다 거기 좋다고 그러고 있지. 자기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밭을 샀어요. 그가 산 것은요, 밭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라 안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멍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27절 여러분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요. 뭡니까? 자존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왕이라는 말이요, 통치자라는 말이죠. 나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너가 볼 때 절망적이지.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지. 근데 나는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에 있는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예레미야가 밭을 정확하게 산 거잖아요. 누구의 땅이요?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네베의 땅과 저지대의 모든 땅들 도로 다 찾아서 돈을 은을 주고 되사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의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며 좌절하십니까?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의 손끝으로 하는 일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까 교동문 읽은 데서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여전히 나타나서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을 거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소망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망은 어떻다? 크다. 한두 번 속아보는 거 아니잖아. 사람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좌절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소망이며 이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임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가 항상 주목하고 물론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주목할 줄 몰랐고 받을 줄 몰랐어요. 몇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밭을 샀다. 보세요.
그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상속권이 있고 물을 권한도 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그가 밭을 산 거라.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어떤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 민족 망하리라고 예언을 했으니 슬펐겠어요? 안 슬펐겠어요? 너무너무 슬펐죠.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죠. 어디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어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그가요, 예레미야 예가를 부르면서 슬픔의 라멘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상황 속에서도 다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밭을 사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땅은요, 오늘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라고 봐요,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요, 이 절망에 대한 분노가 그 분노의 대상을 전이해서요, 어떻게 나타나요? 무슨 페미니즘이라고 몰아가면서 막 여성들을 막 욕하고 비하고 분노를 막 남성들이 폭발을 시켜. 여성들은 막 한남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남자들을 비하하고 막 분노를 폭발시켜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있는 것, 이거 보기 좋지 않아요. 여자만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가지고 막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막 여자들한테 퍼대고 남자들한테 퍼대. 왜 그래요? 절망에 대한 분노를 아무데나 방출하는 거예요. 세대 간에 그래요. 세대.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분노를 폭발시킨다고. 젊은이들은 노인들 보고 틀딱들이라 그러고, 키오스크도 못 쓰는 사람들 갖다 고려장 다 해야 된다고, 그만 살으라고 그래. 말하지 말라고 입에서 냄새 난다고 그렇게 무시해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 세대에 비추고 있고 전 세대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섰어요. 전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애새끼들이 말이야. 하는 짓들이 다 틀려먹었다고 그래. 아니 30대, 40대, 50대가 애새끼들입니까, 여러분요? 어른들은 그때 어른 노릇 했다니까, 애마고 다니셨다니까. 왜 그래요? 서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전 세대에 젊은 세대가 빚졌다면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죠. 다음 세대 정말 살기 어려워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가야지요. 근데 분노가 서로를 향해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정치 보세요. 무슨 원수진 것 같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상대방이 좋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습니다. 노래하고 타협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지역끼리 그럽니다. 분노의 대상을 찾고 마구 욕을 합니다. 인터넷에 가서 댓글창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분노의 표출입니다. 때로는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삶에 좌절이 있는데. 눈을 들어서 뭘 주목합니까? 내 분노를 표출할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분노의 표출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좌절스러울 때에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서 117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소망은 내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파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소망의 빛을 이제 가졌어요. 이것을 증서 봉인한 것. 왜요? 오래 간직해야 되니까 봉인한 것. 봉인하지 않은 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밭을 샀다. 다른 사람들 볼 때에 그거 왜 사? 그를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산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말씀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그가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소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자꾸 소금 그러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해갖고 우리가 소금만 들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안 썩게 하는 부패 방지 기능인가 보다. 아니요. 빛은 소망의 빛이라면 소금은 뭐라고 그래요? 맛이라 그래요. 맛. 세상에다 맛을 주는 거예요. 맛을 주는 거예요. 살맛을 주고 생명의 맛을 주고 맛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진짜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망을 나만 갖고 있으면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소망으로 세우신다라고 그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저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벗어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뭐하러 살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리라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부귀영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시간 되니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솔로몬 그렇게 큰 부귀영화 40년 만에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에 남은 것도 없고 나라도 나눠지고 신앙적으로 비난만 받고 말이에요. 건강도요. 젊을 때 건강해가지고 무슨 헬스하고 뭐 좋은 거 먹고 가면 뭐 비타민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무슨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은 오메가3를 꼭 먹어요. 별무 소리를 다 해도 때가 되면 살 빠지고 물 빠지고 병들고 늙어서 죽어.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고 소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 환경만 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 소망도 또 속는다니까. 또 속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그래. 거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야, 즐겨보자. 한잔하는 거 세상 낙으로 여기고 살고 그래. 깨고 나면 머리만 아프잖아.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우리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 근심, 걱정, 고통 혼자 다진 채로 그냥 이러고 사시면서 목사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럴지 알아요? 니나 잘해라.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다고. 우리 속에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소망 가지고 이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